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네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함께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원리. 오늘이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은 사람 만나는 기쁨의 날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기쁨을 느껴지는 그런 날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뵐 수 없었던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는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 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명절입니다. 물론 지금 명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만나고 명절이 아니라고 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만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명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돌아오는 우리 아버지, 명절 때 멀리 있었던 형 누나들이 돌아오면 막둥이를 챙겨요. 제가 막둥이거든요. 꼭 막둥이에게 1,000원짜리 용돈을 한 장씩 주는데 그게 모으면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제가 다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착해 보이잖아요. 네, 돈을 모아서 우리 셋째 형님에게 줬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기쁨이 참 즐거운 명절인데, 사람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형들도 세배를 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동네에 가까운 우리 집과 좀 가까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집을 한 번씩 들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평상시 못 봤던 우리 동네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던 형님들도 볼 수 있는 기간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들이라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닌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오면 5명 이상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어땠어요? 5명 이상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5명이 아니라 6명인 거예요. 그래서 커튼 쳐놓고 만났대요. 누가 신고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지 명절은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절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어서도 기쁜 날이지만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날마다가 행복한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번 설날에도 혹 누구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 만나는 사람 말고. 지난 2월 10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 인터넷 기사에 타이틀이 이렇게 떴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고향 가시라. 스키장, 관광지 빈방 없어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가족들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가족 안 만날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스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로 가서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이 명절이 사실은 이제는 명절을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리는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는 것은
못 보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자꾸 회복하고, 속이 불편한데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명절이라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긴 만나야 되겠고 갈까 말까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명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국가에서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 놀러 가자, 이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는 오늘, 물론 설날이 지나갔고 연휴의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 뭔가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모이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시대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시기이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남을 통해서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만남,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명절이라고 제한적인 그런 만남들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떠나서, 또한 재정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는 만나야 뭔가 해결이 돼요. 만나야 돼요. 성경에 인간관계가 이런 제한적 만남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미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 이번 명절에도 형제간에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죠? 아니, 안 만나기를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미 관계가 남처럼 멀어져 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인간관계의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아니 회복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고에는 야곱과 에서라고 먼저 썼어요.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에서를 먼저 썼어요. 사실은 성경은 야곱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형제가 요즘에는 하나 둘인데 그래도 싸워. 옛날에 우리 집처럼 7명, 뭐 어떤 집은 10명 그러면 싸워요. 싸우죠. 근데 큰 거 갖고 싸워요?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그런데 오늘 야곱과 에서도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따져보니까 누구 잘못이냐면 동생 잘못이에요. 동생 잘못. 야곱 잘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간다니까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라 해서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야. 결국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실제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속였어요. 동생 잘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에서 잘못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럼 네가 해, 네가 형 해 라고 그 형의 권한을 동생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축복을 가져가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형 잘못이에요. 형 잘못.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곱 잘못이에요? 에서 잘못이에요? 에서 잘못이래요.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 인간관계로 보면 동생이 그럴 수 있냐? 동생이 누구 잘못이에요? 동생 잘못이거든. 그렇다면 좋아요. 싸웠어. 갈라졌어요.
그래서 몇 년을 지내냐면 20년을 서로 안 보고 지냅니다.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20년을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헤어졌던 형님과 아우,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 뭔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헤어진, 어떻게 갈라진, 어떻게 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망갔는데 2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거기서 또 외삼촌에게 사촌 형제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10번 정도 속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안 되겠다. 다시 외갓집에서 도망 나오자. 또 도망 나오는 거예요. 본가에서도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갔는데 외갓집에서 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참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구해요. 그런데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있어야지. 결국엔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스키장이 좋고 관광지가 좋아도 결국 생각이 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부모님 계신 곳이. 아, 가기는 갔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꼭 가야지. 생각은 나요. 생각은. 야곱이 외갓집에서 이제는 정말 2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거기서 이제는 외삼촌의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도망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는 20년 동안 헤어진 나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를 무서워서도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갈 데가 어디밖에 없더라? 고향밖에 없더라. 고향밖에 없더라.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혹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가장 나하고 거리가 먼 첩의 아내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다 죽어도 누구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살겠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장면이 극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만 살겠다고? 이건 성경이 아니죠. 주님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심하지. 그런데 거기서 변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영적으로 깨닫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인간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붉고 와일드한 사람이었어요. 형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곱상하고 엄마하고 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딸 역할하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막 운동 좋아하고 막 와일드한 거 좋아하고
뭐 험한 거 좋아하고, 산도 이렇게 배산 같은 산 안 좋아하고, 막 저 뭐 설악산 같은 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와일드한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와일드한 사람이었어요. 용모도 남자답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멋있어. 근데 야곱은 엄마하고만 친해. 부엌에서 막 요리 만드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 에서를 볼 때 사냥꾼이고 남자답게 생겼고 붉고 털이 많고 멋있게 생긴 이 에서, 인간적으로만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그 에서를 오늘 야곱이 만납니다. 야곱이 만났을 때 과거에 형을 바라볼 때 남자답게 생긴 사람, 와일드한 사람,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에서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을 바라볼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야곱이 바뀐 거예요. 형님을 바꾼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다 죽어도 누구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이런 인생이 형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대진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고 얼마나 미웠을까?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는데 지 맘대로 살아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왜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진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지, 내가 너 없어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온 건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적어도 나만이라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야복강가에 남았어요. 형님이 앞에 먼저 보냈던 우리 가족들을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혼자만 남았어요. 그 야복강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느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너밖에 모르고 살아도 나 혼자만이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 야곱,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욕심꾸러기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다 책임져 주고 싶은데 지 맘대로 사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형님 볼 때 형님이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나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느껴지면요, 내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저가 진짜 내가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좀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빨리 준비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한국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목사님 오이코스가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빨리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형 에서에게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야곱의 모습 변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형님 받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자기가 꾀를 부려서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10번이나 당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야곱도 외삼촌을 속이거든요. 건강한 양들은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외삼촌 거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적대시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진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화해의 표현이긴 하죠. 20년 동안 형하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형님 이만큼은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나 죽이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진짜 이 야곱 내가 채워줄 건데 왜 그렇게 욕심 부리느냐, 왜 이렇게 속이면서 살려고 하느냐 답답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멈춰서 돌아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를 KO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라도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되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나쁜 놈은요, 물론 나쁜 놈이죠. 그래서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그 법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지 밉다고 내가 직접 징계를 하면 안 돼요. 조두순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20대가 무기를 준비하고 조두순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예요, 죄. 법에게 맡겨야 돼요. 자기가 법관이 되든가. 법관이 돼도 내 맘대로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인간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색이 다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 동생아 괜찮아. 너 20년 만에 만난 것만 해도 내가 기뻐. 20년 만에 만났는데 다 필요 없어. 나도 많은 물질을 갖고 있거든. 동생아 괜찮아. 이게 형 에서의 마음이에요. 동생은 아 그래요 형님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 진짜 하마터면 내 재산 없어질 뻔하는데 잘 된대. 이게 아니에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형님은 안 받으려고 하고 동생은 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처음에 헤어질 때 20년 전에는 형님 거 뺏으려고 하고 형님은 안 뺏기려고 하고 이래서 싸우고 도망갔잖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야곱이 변하니까 형님은 안 받으려고 하고 동생은 주려고 하고 강권해서 제발 형님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형님은 필요 없는데 사실은 없어도 사는데 동생 마음이 그러면 내가 받을게 라고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동생 여러분 형님들한테 잘합시다. 동생들이 없나? 왜 대답이 우리 안수 집사님밖에 대답을 안 하네. 형님 여러분 동생 준다고 덥석 받지 말고 안 받는다고 한 번쯤은 하십시오. 형님들이 대답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1등 부자, 2등 부자, 3등 부자, 4등 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나눌 수 있어요. 미국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사용했던 예화인데 참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시골 마을에 장례가 생겼어요.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빈이라는 사람도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고든은 엄청난 부자였고 케빈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마을이라 한 장례가 생겼으니까 회의를 했어요. 반반 갈라서 가자. 아니면 그 집부터 갔다가 이 집부터 왔다 갔다 하자. 결국 회의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도록 하자.
고든의 장례식과 케빈의 장례식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사람들이 가기로 했어요. 부잣집이니까 고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고 케빈이 사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든의 집에는 가족들 외에 몇몇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빈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케빈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톰 케빈은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자신이 먹던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린다라고 하는 아주머니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내 아들이 등록금이 부족한데 자신의 연금을 나누어서 등록금에 보태라고 가져다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톰 케빈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케빈이 나누어 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든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부자라는 것 외에 누구에게 나눠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톰 케빈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면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밖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요, 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나눠주면요, 얻어먹은 사람은 욕을 못해. 맞죠?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개척을 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많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 되십시오.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먼저 줄 테니까 나눠줘라, 이게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참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연말쯤이면 끝날까, 연초면 끝날까, 상반기면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4차 재난지원금은 많이 주자, 조금 주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나부터 대상이 되기를 막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빚을 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고비라도 좀 지나가자, 소낙비가 오면 소낙비라도 잠깐 피하고 지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재정을 빌려서 나눠주면 그 돈을 거둬서 갚아야 되잖아요. 누가 갚아야 돼요? 받은 사람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금 조금 내고 국가에서 많은 걸 받는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다 세금을 한 달에 막 1억씩 낼 수 있으면 좋겠네. 상속세를 막 한 10조 원 낼 수 있으면 좋겠네.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물론 우리가 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회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금 땡가먹지 마세요. 다 내세요. 알겠죠? 국가가 내라고 할 때 딱지 떼면 왜 나만 딱지 떼냐 하지 말고 딱지 뗀 거 돈 내세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은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힘들 때 나눠줄 테니까 조금 재정이 회복되면 다
토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름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군가를 알아요. 대부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눠주기 시작해요. 실제로 교회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베풀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나눠주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나눠주기를 더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구에게 나눠줄까? 무엇을 나눠줄까? 심지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색은 내가 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거 괜찮네. 괜찮지 않습니까? 생색은 내가 내, 막 나눠줘. 근데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신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누가 돈 안 주나? 왜 나는 재난지원 것은 빠졌나? 이거 슬퍼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다시요. 중요한 말은 두 번 해야 돼.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안 벌고 돈 안 줄래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오늘부터 철야하세요. 철야. 돈 벌어서 남 주자. 기가 막힌 축복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걸 다 나눠주자니 아까워.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눌 수 있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나누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나누고 베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누어야 더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오면 그 사람이 나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겠죠. 주님은 내가 먼저 나누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건강원 시작하면서 힘든데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라벨도 안 붙어있는 그 봉투에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 안 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선물은 다 했구나. 회개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주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지 못해요. 혹이라도 내가 줄 때 나에게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혹시라도 순위에서 밀려나도 돼요. 내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못 갚을 것 같아. 그런 사람부터 나누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